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입법개품 13 서문 그 마음 적정하여 삼매에 머물고 끝까지 청량하여 번뇌 없으며 일체 지혜의 원인 이미 닦았으면 이것이 깨달은 이의 해탈입니다. 모든 진실한 모양 잘 알고 그지없는 법계의 문에 깊이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여 남김이 없으면 이것이 지혜 등불 얻은 이의 해탈입니다. 중생의 진실한 성품 통달에 일체 모든 있다는 데 집착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마음의 물에 널리 비치면 이것이 바른 길 걷는 이의 해탈입니다. 새 세상 모든 부처님의 방편과 서원의 종자로부터 나서 모든 것 모든 세계에 부지런히 수행하면 이것이 보현의 해탈입니다. 모든 법계의 문에 두루 들어가 시방의 세계 바다 모두 다 보고 이뤄지고 무너지는 겁을 보아도 끝까지 분별하는 마음 없으며 법계의 모든 티끌 속마다 열애가 보리수 아래 앉아서 보리를 이루고 중생 교화함을 본다면 이것이 걸림없는 눈 가진 이의 해탈입니다. 2017년 10월 20일 신라 화엄종찰 금정산 범호사 여천무비 38. 계부일체 수화조야신 1. 계부일체 수화조야신을 뵙고 법을 묻다. 그때의 선제동자는 보살의 매우 깊고 자유자재한 묘한 음성의 해탈문에 들어가서 수행이 증진하여 계부일체 수화조야신에게 나아가서 보니 그 쥐야신이 몸이 보배향 나무로 지은 누각 안에서 묘한 보배로 만든 사자자에 앉았는데 100만의 쥐야신이 함께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제동자가 그의 발에 예배하고 앞에 서서 합장하고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일체의 지혜를 얻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부일체 수화죄하신 선지식에게는 보살행을 배우는 것과 아울러 일체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실은 보살행과 일체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이치를 다 아는 일체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보살행이 실행되고 보살행을 한다는 것은 곧 일체 지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보살행은 다시 말하면 자비행으로서 자비와 지혜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한다. 이 계부일체 수화주야신이 법을 설하다. 1. 중생을 안락하게 하는 행. 주야신이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이 사바세계에서 해가 지고 연꽃이 오므라들어 사람들이 놀며 구경하던 일을 마칠 적에 여러 산이나 물이나 성이나 벌판 등지에 있던 여러 중생들이 모두 마음을 내어 그들이 있던 대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면 제가 가만히 보호하여 바른 길을 찾게 하며 그 처소에 가서 밤을 편안히 지내게 합니다. 계부일체 수화주야신이 스스로 하는 일을 밝혔는데 첫째,
모든 중생들이 어두운 밤에 오고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보살피고 각자의 처소에 돌아가서 편안하고 안락한 밤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행. 선남자여, 만약 어떤 중생이 한창 나이에 혈기가 충만하여 이성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방탕하여 5가지 욕락을 마음껏 하거든 저는 그에게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을 보여 두려운 생각을 내고 나쁜 짓을 벌이게 합니다. 먼저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다음으로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는 것이 계부일체 소화주야신 선지식의 법이다. 사람으로서 한창 나이에 혈기가 충만하여 이성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방탕하여 오근으로 욕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결코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찾아온다. 이 일에는 예고도 없다. 설사 예고가 있어도 미련한 중생들은 전혀 모른다. 생각하면 두렵기 그지없는 일이다. 결코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가지가지 착한 뿌리를 칭찬하여 닦아 익히게 하는데 인색한 이에게는 보시를 찬탄하고 파괴한 이에게는 청정한 계율을 칭찬하고 화를 잘 내는 이에게는 큰 자비를 가르쳐 머물게 합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면 누구나 다음 생으로 환생을 하게 되는데 이 생에서 쌓아놓은 것은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다만 이 생에서 지어놓은 업력만 따라갈 뿐이다. 그것을 옛 조사는 만방장 불거요 유유업수신이라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계부일체 소화주야신 선지식은 가지가지 성근을 칭찬하여 닦아 익히도록 가르친 것이다. 괴롭히고 해치려는 이에게는 인욕을 행하게 하고 게으른 이에게는 정진하게 하고 산란한 이에게는 선정을 닦게 하고 나쁜 꾀를 가진 이에게는 반야를 배우게 하고 소승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대승에 머물게 합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 또는 선비나 군자를 불교에서는 보살이라 한다. 이 보살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을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 한다. 이 육바라밀은 사람들이 본래로 마음속에 모두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어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 세계의 여러 길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보살의 서원 바라밀다에 머물게 하고 만일 중생이 복과 지혜가 미약하여 여러 가지 번뇌와 업의 핍박으로 장애가 많은 이에게는 보살이 힘 바라밀다에 머물게 합니다. 만일 중생이 마음이 어두워 지혜가 없으면 보살이 지혜 바라밀다에 머물게 합니다. 선남자여, 저는 이미 보살이 큰 기쁨을 내는 광명의 해탈문을 성취하였습니다. 보살행의 근본 덕목으로 육바라밀을 말한다. 그러나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을 강조한다. 다시 더하여 사무량심과 사서법까지 행하기를 가르친다. 3. 해탈문의 작용을 밝히다. 1. 해탈문의 작용의 까닭을 밝히다. 선대종자가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 해탈문은 경계가 어떠합니까? 주야신이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이 해탈에 들어가면 능히 열애께서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 주는
교묘한 방편 지혜를 압니다. 선지식들이 얻은 법을 해탈문이라 하는데 선제 동자는 법을 물을 때 반드시 그 해탈문의 경계가 어떠한가를 질문하고 이어서 그 해탈문을 언제 얻었는가를 질문한다. 먼저 그 경계는 능히 열애께서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 주는 교묘한 방편 지혜를 아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에는 열애께서 어떻게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 주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밝힌다. 어떤 것이 두루 거두어 주는 것인가 하면 선남자여 모든 중생이 받는 여러 가지 낙은 모두 열애의 위덕인 힘인 연구며 열애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연구며 열애의 말씀을 실행하는 연구며 열애의 행을 배우는 연구며 열애의 보호하는 힘을 얻는 연구입니다. 열애의 인가하는 도를 닦는 연구며 열애의 행하던 착한 일을 심는 연구며 열애의 말씀한 법을 의지하는 연구며 열애의 지혜의 햇빛으로 비추는 연구며 열애의 성품이 청정한 업의 힘으로 거두어주는 연구입니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는가 하면 선남자여 제가 이 큰 기쁨을 내는 광명의 해탈에 들어가서 비로자나 열애 은공 정등각께서 과거에 닦으시던 보살의 수행 바다를 기억하여 모두 다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계부일체 수화주야신 선지식이 얻은 해탈문의 경계는 능히 열애께서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주는 교묘한 방편 지혜를 아는 것이라고 하고 설명하기를 모든 중생이 받는 여러 가지 낙은 모두 열애의 위덕의 힘인 연구며 열애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연구며 열애의 말씀을 실행하는 연구 등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열애란 무엇인가? 진리 그 자체이며 중생이며 중생의 마음이며 진리를 구체적으로 체현한 인격적 부처님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화엄경을 푸는 제1열쇠는 언제나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은 차별이 없는 동일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해탈문의 작용을 널리 나타내다. 1. 발심을 설하다. 선남자여 세존께서 옛적에 보살로 계실 때에 일체 중생들이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여 무명의 어두운 방에 머물며 여러 가지 소견의 숲속에 들어가서 탐에 얽매이고 성내는데 깨어지고 어리석은데 어지럽혀지고 미워하는데 얽히어서 나고 죽는데 윤회하고 빈궁한 데서 피곤하고 괴로워서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시었습니다. 이제 계부일체 수화주야신 선지식이 얻은 해탈문의 작용을 널리 나타내어 설한다. 먼저 세존이 옛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한다. 세존께서 옛적에 보살로 계실 때에 일체 중생이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여 무명이 어두운 방에 머물며 여러 가지 소견이 숲속에 들어가서 탐에 얽매인 것 등을 보고는 가지가지 수승한 마음을 일으킨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것을 보시고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중생을 이익하게 하였으니 이른바 모든 보배로 된 생활 도구를 얻어 중생들을 거두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과
모든 중생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족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세존께서 옛적에 보살로 계실 때에 일체 중생들이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여 무명의 어두운 방에 머물며 여러 가지 소견의 숲속에 들어가서 탐해하고 성내고 어리석고 남을 미워하여 생사에 윤회하고 빈궁한 데서 피곤하고 괴로워서 부처님이나 보살들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을 보고는 크게 불쌍한 마음을 내어 중생들을 여러 가지로 이익하게 하였음을 밝혔다. 대체로 중생들은 무지몽매하다. 그러므로 성인들이 세상에 출현하여 그 무지몽매한 중생을 가르쳐서 이만큼이라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인들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다. 일체의 여러 가지 일에 집착을 여의게 하려는 마음과 모든 경계에 물들고 탐내지 않으려는 마음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려는 마음과 모든 과보에 희망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모든 영화에 부러워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모든 인연에 미혹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진실한 법의 성품을 관찰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법의 소용돌이에 깊이 들어가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에 대하여 평등한 데 머물려는 크게 인자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방편을 행하려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고 큰 법의 일산이 되어 중생을 두루 덮으려는 마음을 내고 큰 지혜의 금강저로 모든 중생의 번뇌의 산을 깨뜨리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의 기쁨을 증장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모든 중생을 끝까지 안락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고 중생의 욕망을 따라 모든 보배를 비 내리려는 마음을 내고 평등한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성숙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성스러운 재물을 만족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중생들이 구경에 모두 10가지의 힘의 지혜 열매를 얻게 하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